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4장 부르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시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우리의 이슬 같고 창속의 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동문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던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75장 부르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소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마음의 모든 짐과 무거운 죄를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뒤숭숭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든 그런 세상이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바른 길, 옳은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계시 정신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 주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멘. 누가복음 21장 11절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격동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저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규명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야지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이 시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야. 껍데기 보면은 믿는 것 같아. 알맹이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포장지만 갖고 있는 거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포장지만 들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주님께서 그 시대에 관해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디에 와 있는가 그걸 알아야지 알맹이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시대에 대한 징조를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작은 지진이 아니에요. 경주에 뭐 지진 우르르 나고 포항에 지진 우르르 났다고 홍성에 지진이 우르르 났다고 지진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무풍지대인 줄 아는데 한반도가 그런데 한반도도 지진이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소란을 떠는데 그건 작은 지진 그런 지진 말고 큰 지진 요즘은 큰 지진이요 뭐 별로 뉴스도 아니야. 여러분 지난 주말에 저 그리스에 또 터키에 큰 지진 난 거 아세요? 진도가 7.0 이상이야. 아세요? 모르시잖아. 왜? 지금은 큰 지진에 대해서 뭐 옛날은 호들갑을 떠는데 지금은 아주 매주야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심도 없어졌어. 이제는 그냥 지진이 아니고요. 건물이 무너져요. 막 쓰나미가 밀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고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 아침들 잘 드시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큰 지진. 꿈쩍 그 사람들은요 펄쩍 뛰는 지진이 왔어요. 거기만 났나? 지구 반대편에 또 페루에서도 또 지진이 났다니까.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또 일어나. 아주 지금은요 온 세상에 우르르 맨날 떨고 있어. 또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페스틸런시스. 이 페스틸런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치료가 불가능한 전염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감기 같은 그런 전염병이 아니고요. 치료가 안 돼. 무슨 콜레라 장태엽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치료가 안 되는 치료 불가 전염병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 그래. 무서워서 떠는 거야 사람이. 왜? Fearful sights. 겁이 나서 덜덜 떨리는 그런 fearful sights. 그런 광경들이 눈앞에 전개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요 언제 오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해산의 고통은 어떻게 옵니까? 지금까지 괜찮았어. 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배가 이상해. 갑자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증은 처음엔 경미합니다. 그래서 이상해 경미합니다. 그런데 점점 통증이 격렬해지죠.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통증이 점점 자주 오게 됩니다. 격렬한 통증이 점점 자주 오게 되면 임박한 거예요. 때가 임박한 거예요. 지구촌엔 그렇게 무서운 재난들이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시작돼.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구 역사는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 2000년째 들어서면서 정말로 인류는 이전에 겪어본 일이 없었던 무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없었던 전염병들이 막 나타나서 시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서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페스틸런스의 시작은 바로 1980년대에 나타났던 에이즈입니다. 사람들은요 처음에 에이즈가 나타났을 때 다 벌벌 떨었어. 이런 희한한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치료가 불가능한 거야. 약이 없어.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에이즈 별로 무서워하지 의식을 안 해. 왜? 지금은 뭐 괜찮은가? 그 병이 뭐 없어졌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적응이 돼서 그런 거에 익숙해져서.
사실은 충격이 약간 가셨을 뿐이지 사실은요 계속 지금도 늘고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6,50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아세요? 엄청난 숫자예요. 2,500만 명이 에이즈로 죽었어요. 아세요?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 남한 인구의 절반이 에이즈로 죽었다니까. 모르고 있었죠?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 근데 에이즈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 저쪽에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 이런 일들이 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난해에 약 1,000명이 에이즈에 감염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10,000명 정도, 우리도 10,000명이 넘게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이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는 이 거대한 전염병, 이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전혀 알고 있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도 소리 없이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대에 광우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광우병은요, 참 하나님께서는 소는 풀을 먹고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고기 사료를 먹인 거예요, 소한테. 그러니 탈이 안 나겠어요. 수많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가지고 살처분 당했고요. 그래서 소고기 파동까지 났었어요. 이어서 조류 독감이 나타나서 온 세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요 수많은 돼지들을, 가축들을 폐사시켰어요. 이어서 사스, 에볼라, 메르스, 막 듣도 보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정신없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구촌을 뒤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 모든 질병의 공통점은 전부 다 동물계에서 온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즈는 원숭이한테서 왔습니다. 사스는 사양 고양이한테서 왔습니다. 에볼라는 바악쥐, 침팬지 여기서 왔습니다. 메르스는 낙타한테서 왔고요. 그리고 조류독감은 철새에서 왔고요. 광우병은 소한테서 왔고, 구제역은 돼지한테서 왔고, 그리고 코로나는 바악쥐한테서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동물한테 있던 바이러스가 올라온 거예요. 동물한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도 감염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인류는 동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인류는 무방비 상태거든요. 사람의 바이러스는 연구를 해봤지만 동물의 바이러스는 잘 몰라. 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요 160만 종 이상인데 그중에 인류가 알고 있는 건 겨우 300종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잘 몰라. 사람한테 이게 들어올 줄은 몰랐어. 준비가 안 돼 있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런데 이것이 왜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것이냐? 그거는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는 강력한 징조는 동물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만 그냥 열심히야. 그것만 신경 써. 그래서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못 써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재난이 닥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 징조가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그 징조가 제일 먼저 동물한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몰랐어. 노아 때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 노아 때와 같았다는,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자,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노아가 말이죠, 세상의 마지막 오고 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120년 동안 한사코 전했습니다.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120년 동안 남은 날 동안 한사코 전했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노아의 8식구 말고 누가 들었어요? 그것을 아무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노아만 생뚱맞은 거예요. 노아만 뻘쭘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때 당시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겠어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에녹이 말이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했대. 그러면 몇백 년 동안, 300년 동안 에녹도요 말씀을 전했는데, 무드셀라가 뭐예요? 무드셀라,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할 때 했죠.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에녹이 깨닫는 순간에,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두고, 하여튼 무드셀라 보면서 아, 저놈이 죽는 날 세상 마지막이 오는구나, 그걸 알고요 에녹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에녹의 후손들이 없습니까? 그리고 무드셀라도요, 그가 죽는 해에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매일 300년 동안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땅에 300년 동안,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300년 동안을, 무드셀라가 300세 될 때까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또 라멕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말이죠, 라멕이 노아를 낳고 59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590년 동안. 그러면 라멕의 그 노아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손들이, 친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경건의 후손, 그 당시에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있었어요. 셋의 후손들, 에녹의 후손들, 무드셀라, 라멕의 후손들 지천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겠어요, 선지자가? 그런데 노아 혼자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니 얼마나 뻘쭘합니까? 누가 들어줘야 말이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분위기 이런데 세상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아니, 가뜩이나 싱숭생숭한데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건 아니고. 저처럼 이런 설교하면요 욕먹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해놓고도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 주에 이 중에 몇 명은 또 안 나올 분이 계시리라 하는 것을 각오하고도, 노아는 그래도 듣든지 말든지 노아는 계속 혼자서 생뚱맞게 뻘쭘하게. 사람들은요 노아한테 그랬을 거예요. 좀 그만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그만해,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한테, 목사님 왜 유별을 떠세요? 좀 그만하세요. TV 틀면은 CTS고 CBS고 TV 틀면은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안심시켜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목사님은 우리를 진짜 기분 나쁘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분 나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있다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큰 징조가 말이죠, 동물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짐승들이 말이죠, 동물들이 노아의 그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막, 동물들이 줄지어 가니까 이것들이 왜 이러는 거야? 길을 막기도 하고요,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래도 막아도 들어가는 거야. 막아도 이것들이 뭐야, 이게 희한하네. 그럼 희연이 어디 갔어? 애들이 희한하네. 이것들이 희한하네. 그러는 거야.
노아의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희한한 일들을 보면서 동물들이 보여주는 희한한 일들, 동물들로부터 나타나는 희한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들은 사인이로구나, 징조로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징조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고된 그 사실들이 닥치고 있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되고 이 세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징조가 동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라는 것은요 나타날 때는 전에 없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징조가 시작되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예고된 사건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동물로부터 그런 징조가 나타나자마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냥 끝났다니까요. 모든 것이. 그동안 없었던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까지는 겨우 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경 쓰냐고 그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들끼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청가가고 그냥 일상생활의 문제만 신경 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징조에 대해 징조를 알 수가 없어.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그들은 준비할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7일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100% 믿고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거,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적으니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수가 적어 8명만 말씀을 100% 믿고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로 갔던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가 돼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준비하지 않아. 왜? 징조가 없어서가 아니야. 징조가 나타났는데도 그 징조를 징조인 줄 알지를 못해.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평안한 줄 알고 안전한 줄 알아요. 그래서 다들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남들도 그리로 가니까 나도 남들처럼 사는 거야. 그냥 남들처럼 생각하고 남들처럼 말하고 남들처럼 행동하고. 제발 여러분들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과 다르게 말하고 남과 다르게 행동하는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전염병 바이러스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 될 것이고 fearful sights,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연출해낼 것이고 이것이 큰 징조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그런데 노아 때는요 징조가 동물계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전염병 바이러스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전염병 바이러스 공격도 동물계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재빨리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데 이 사람이 하버드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머리 나쁜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인류는 핵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계 바이러스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도요 전염병 잡으려고 그냥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자기 돈 써가면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뛰고 있잖아요. 이 동물계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도 마비시킬 정도로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재가 얘기했다니까. 그럼 동물계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14세기에 그 무슨 흑사병이 일어났어요. 검은 쥐로부터 검은 쥐가 옮겼어요. 그런데 이 흑사병 때문에 저 유럽에서 1억 명이 졸제 죽어버려요. 1억. 억소리도 안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또 20세기 스페인 독감 때문에 5천만 명이 한국 인구가 다 죽어버렸어.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질병에 속수무책인 걸까? 그것은요, 그 스페인 독감도 사실은 그때 당시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들 죽었는데 뭐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야. 약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왜 그런지는 몰랐어 그때는. 그런데 현대 들어와서 역학조사를 해왔어. 추적을 해본 거예요. 왜 이런 병이 왔을까? DNA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이게 조류로부터 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류가 대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한테만 있는 바이러스는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다 이것을 임상실험을 다 해보고 잘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동물로부터 넘어오는 바이러스는요, 미처 우리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미처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나타나가지고 과학자들이 경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바이러스는 새한테도, 돼지한테도, 사람한테도 모두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아주 변종 바이러스야, 변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냥 식급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바이러스가 독한 놈이 아니었어. 막을 백신이 없었지만은 다행히도 독한 놈이 아니라서 저도 여러분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죠. 만약에 독한 거였으면 그때 인류는 멸망한 겁니다. 사실 인류의 과학이라는 것은, 그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는 엄청난 줄 알지만은 사실은 매번 이런 동물계로부터 오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그거 막으려고 쫓아다녀 보지만은 사실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전염병에 문제가 없다, 현대의학은 못 고칠 것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는요, 미래 전염병은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인류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인류는 동물계 바이러스로부터 테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동물계 바이러스는요, 우리 인류에게는 테러급 위협이야. 이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줄만 알아.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생동물은요, 160만 개 이상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바이러스가 160만 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이 동물 저 동물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계속 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의 바이러스와 이것이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변이가 돼. 그걸 보고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부릅니다. 인수, 사람 인자, 짐승 숫자,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바이러스게 인수공통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면은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나 코로나나 막 이런 것처럼 이것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사스도 메르스도 뭐 에볼라도 지금 없지 않냐?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환경 변화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잠깐 그냥 기세가 수그러든 것일 뿐이지, 이 바이러스들은 여전히 살아가지고 지금도 이 동물 저 동물 옮겨다니면서 더 강력한 놈으로 변이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다시 이것들이 출현해서 우리 인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전염병 바이러스는요, 전 세계를 덮치는 아주 글로벌급이야, 글로벌급. 예. 우리는 아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은 그 뭐 목사님이 뭘 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냥 뭐 나타나도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 그것이 전염병이 듣도 보도 못한 신종 전염병이 나타나면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변이가 돼가지고 항생제를 아무리 퍼부어도 이것이 죽지 않는 슈퍼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각국의 제약회사들은요, 이 전염병에 대한 의약품, 치료제, 백신 개발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냐? 아니 엄청나게 돈을 써서 이거를 치료제를 개발했어. 근데 바이러스는 벌써 변이돼 있어. 이거 이 약 갖고는 안 돼. 그러면 내가 약 팔아먹으려고 개발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못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안 듣는다는 거야. 이렇게 치료제 개발 속도보다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요, 더 이상 투자를 포기하고 각국의 국가에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면역력입니다. 인류는 점점 타락하고 있으면서 점점 부도덕하고 부절제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점점 부도덕해지고 점점 부절제한 생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돼 가지고 지금은 50대 넘으면은요, 2가지 3가지 질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치료제를 아무리 퍼부어도 이게 도대체 들어먹질 않아, 죽질 않아. 그런 초강력 형태로 지금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무지 많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결과로 인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또 교통 발달, 이 다니엘서 10장 4절 말씀대로 이 인류의 마지막에는요,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구촌이요,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어. 일일 생활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겠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살겠다고 하는 활동이 사실은 그런 문명을 일으키지만 문명의 역습을 당하고 있어요. 공장 일으키죠. 무슨 산업을 일으키죠. 그것 때문에 지구가 오염돼 가지고요,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얼마나 지금 심각한 거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이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통 때문에 사실은 전염병이 그 교통 때문에 인류에 큰 타격을 주리라는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요, 한 마을에 전염병이 생기면 딱 그냥 코호트 격리시키면 돼. 거기만 딱 막아버리면 돼. 그러면 전염병 끝나는 거예요. 딱 그냥 불로 이렇게 태우고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거기에 감염됐다. 그 감염돼서 이게 잠복했잖아요.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벌써 지구촌 반대편에도 그 바이러스가 또 옮아져 가고 있어. 왜냐? 자, 보세요. 2002년도에 중국 남부의 야시장에서 야생동물을 이제 산채로 거래하는 그 중국 야시장에서 그 짐승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서로 옮겨다니면서 섞이고 이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수 공통 바이러스로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을 요리하고 고양이를 요리하고 뱀을 요리하고, 그런데 이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증상이 나타났는데 감기인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이 홍콩으로 이제 갔어. 그래서 그 감염된 사람이 홍콩의 한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16명의 외국인한테 그냥 감기니까 별거 아니니까 16명의 외국인이 거기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바이러스의 정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증상이 이게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막 악화가 되니까 병원을 찾아갔어.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간호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심각한 신종 바이러스, 새로 출현한 바이러스 전염병인 것도 모르고 그걸 치료해 주려고 하다가 저희들도 다 걸렸어. 의사가 걸리고 간호사가 걸리고 병원 사람들이 수십 명이 졸지에 걸려버리는 거야.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났어. 한순간에. 과학자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또 추적을 해봤어. 역학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야. 이게 뭐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스였습니다. 이 사스는 동물이 옮긴다 막 그래가지고 그때 반려동물들 다 쳐 없애느라고 또 난리들을 피웠죠. 그 다음 빼는 2015년도에 낙타한테서 또 메르스가 또 나와서 유행했고, 이제는 박쥐한테서 또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유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도 문을 닫고 공장도 문을 닫고 경제가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되고 붕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계 바이러스는요 160만 종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알고 있는 발견한 바이러스는 300종밖에 안 돼. 아니 160만 종 이상, 그 200만 종이 300만 종인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런데 겨우 우리가 발견한 건 300개밖에 몰라. 그래서 과학자들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전염병이 대책 없이 발발해가지고 인류를 덮치게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벌벌 떨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fearful sights, 그 무시무시한 광경에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은 동물들이 나타난 기이한 현상을 보고 이것이 징조인 걸 알았어. 마지막이 임박하고 그래 징조인 걸 알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곧 오겠구나,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게 될 준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해본 거예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희한한 일이 나타났는데도, 동물계로부터 희한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것이 징조인 걸 몰라, 놀라면서도. 그래서 그냥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해. 징조인 걸 몰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징조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몰라, 징조를 몰라.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다 예고된 사건이, 성경에 예고된 사건이 덜컥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덮치게 되면은 준비할 틈이 없어서 경악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땅 위에 징조가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다가올 새 세상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지언정 여러분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아직 성질머리 안 죽었는데 나 어떡하죠? 나 아직 그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난 아직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성질 좋아서 들어간 줄 아세요? 방주 밖에요 성질 진짜 좋은 아주 거룩한 우리 정미근 집사님 같은
그런 인격자들도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 후보자 우리 아주 성질 좋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돌아갔다니까. 아주 성질 더러운 놈도 근데 아니 그 8명 중엔 말이죠. 함과 같은 아주 의젓지 않은 그런 사람도 들어갔다니까. 근데 뭐예요? 당신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성질머리를 문제 삼고 인격을 문제 삼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들어가고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릴 사실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노아의 때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됐는지 이걸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음에 시간 내서 아주 1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쉬워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건축하는 참여한 사람만이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사람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궁금증들은 이 다음 조만간 또 있을 설교에서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부활 승리의 호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흘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고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잠든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주변에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알 수 없음과 같이 이 시대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어 지금 시대가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이 시대를 분별하는 감각을 잃은 채 흑암 속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시대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면 외식하는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알맹이 있는 내실이 있는 이것이 진짜 정령이 구원을 보장하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시니 좁은 자들이 가는 적은 수가 가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옵고 원 없는 것은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신을 숨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의식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는 방주를 건축하는 믿음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삶의 목적에 충실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좁은 자들만 가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대를 밝히는 지혜와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성원하지 아니하여도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명이기에 비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나를 외면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초청 그 복된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방주를 건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과 소망 예물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과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우리가 이 줌 어플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이 랜선 미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20대부터 60대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을 이 부분에 천착해서 계속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떠한 체계를 갖추게 되고 세상에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거를요 제가 계속해서 바라봤어요. 근데 지금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가 해석한 성경에 맞고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가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모이지 못합니다. 그때에 제가 그래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 줌을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하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들어오죠. 소리도 내고. 청년들 지금
그게 제일 마지막이네. 작년에는 저기 갔고 경주 갔고 재작년 전에 갔던 저 스마트폰에 화면 보이시죠? 그 재작년. 이거는 이제 권석영 씨가 지금 상호형 아니면은 수진이요? 아 이거 수진이 그 전이가 수진이네. 아닌 것 같은데? 상호형 맞. 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스마트폰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서로 다 목소리 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는요, 저 어플을 통해서 지직회의도 하고 저 어플을 통해서 제가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교육도 어플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대책 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유용하게 학습 효과도 훨씬 저기 말이죠. 자료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료도 제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다양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될지 모르지만 흥미롭게 재미있게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교회에서는 유용한 예배 수단이고 온라인 예배의 유용한 수단이고 또 유효한 교육의 도구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적어도 목자들은 따로 마서 저희들이 교육할 것이고 우리 허정건 집사님 같은 분이 강의하고 우리 저 장욱 집사님 같은 분이 강의해주고 뭐 이렇게 청년들이 실제로 이제 쓰는 현장도 여러분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시고 했으니까 얼마든지 이게 어려우면 또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어려우면은 그냥 리더가 말이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초청을 하면 리더가 초청하면 그냥 자기가 톡 하고 그냥 클릭만 하면은 그냥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대화에 다 참여하게 돼요. 화면에 사람들이 뜨면서 그 말하는 것도 이렇게 띄워놓고 그냥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요. 그냥 일상 대화하고 똑같아요. 뭐 그게 아우 목사님 소리가 작지 않아요? 아니 그냥 다 그냥 자연스럽게 다 모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어플을 까세요. 이 줌 어플을 까는 거 그냥 지나가는 청년들한테 지나가 학생한테 그냥 아무나 불러놓고 이거 저 줌 어플 좀 깔아달라고 그냥 몇 초 안 돼서 그냥 깔아드려요. 플레이스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거면은 제가 복잡한 건 말씀 못 드리는데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구순이 지나고 저 100살 된 노인 어르신도요 금방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줌을 이용하는 방법에 좀 익숙해지고 또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자료 화면도 띄워가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교육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개발을 좀 교회에서 주관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의 소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여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복이 있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